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을 문여시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낮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것은 되살아남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몸과 영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은 종종 있잖아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부족한 종은 몇 시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거는 게임도 아니고 4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 수넴 여인들 이런 등등들이 다시 살아날 경우인데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났다가 죽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뒤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3일이면 썩잖아요. 썩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1년, 2년, 1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날 때 부활할 몸으로 살아나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몸 가지고는 천국을 절대 못 가거든요. 왜? 이 땅에서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서 사는데. 근데 우리는 숨 안 쉬면 바로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으로는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해야죠.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뒤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신비인데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의인들이 부활이라는 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또 생명이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어렴풋이 말한 데가 있는데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너무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렇게 희미하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활관이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이 부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맨 나중에 자신도 봤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도 봤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고유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으로 천년대가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천년대로 우리에게 보증을 썼어요. 그렇지만 그만한 일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묻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죽인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세상의 희망이고 의의 승리고 신앙의 꿈의 실현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실천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울고 있는 이 여인들 앞에서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이제 울고 있죠. 왜?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와서 여기 무덤을 보라.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부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부활은 죽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은 그 죽지 않고 부활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 심판할 때. 지금 우리 왔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살 몸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점에서 죽음은 축복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에서 연구할 때 배운 것은요, 죽음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거룩. 어떻게 죽든지, 찢어 죽든지, 짐승이 찢어서 먹어버리든지, 불이 다 죽든지, 어떤 죽음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 거룩하냐? 예수님이 그 환경을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두 눈이 1.1초도 그냥 다른 데로 안 옮기고 쳐다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죽는데 그냥 모른 척 합니까? 자세히 본다. 그래서 죽음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점에서 죽음은 꼭 슬픈 것만 아니고 축복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예수님을 무게에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고난받다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의사 트루먼 데이비라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의학자인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연구를 했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몸의 그 상태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먼저 몸을 지탱하는 팔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몸을 지탱하는 거, 이게 어디가 팔이에요. 팔이 지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십자가 영화를 보면 팔 밑에가 좀 깔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 깔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팔이 처지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양팔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쭉 처지면서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점차 가슴의 근육으로 마비되어 온답니다. 가슴으로.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로 죽어요. 그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띠아파트에 6시간이나 매달려갖고 질식사. 특별히 그 예수님은 물도 없고 피도 없어요.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점차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 질식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면은요, 분명히 못 박아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누가 얼른 안 죽냐? 도건 사람들이 안 죽어요. 도건 사람들이. 이 사람 죽는 데 봐도요, 참 가치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잘 죽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해도 악이 있는 사람들이 얼른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질식사했어요.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 양쪽 강도는 어때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강도는 이렇게 매달려갖고 가슴으로 와가지고 가슴이 이제 근육이 마비되면서 질식사를 해야 되는데 얼른 안 죽어요. 얼른 안 죽으니까 가서 다리를 꺾어보잖아요. 다리를 꺾으면은 빨리 죽어요. 죽음을 재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강도는 가서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안 죽고 숨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이 거두진 거예요. 온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벌써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또 그 대신 예수님이 다리 안 꺾은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옆구리 창으로 찔렸잖아요. 우리가 창으로 찔릴 때, 사람을 찔릴 때 가만히 찔렸다가 가만히 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살같이 있어요. 끝에가 하살같이 확 찔러서 돌려 찔러서 돌려 빼버려요. 군대 가면 보잖아요. 총무실에서 팍 돌려 찔려가지고 확 돌려 빼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리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는데 누가 부활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죽었다면 그만이지, 부활했다면 그만이지, 왜 자꾸 그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믿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틀려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조지 맥돌리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증거를 말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지 맥돌리라는 사람은요, 그 증거를, 첫째 증거는
예수님이 무덤을 박혔던 인봉이 끊겼다는 거예요. 인봉이. 얼마나 산만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맡고 있던 무덤의 인봉이, 이너치잖아요. 그 인봉이 끊어졌어요. 그 첫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요,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빈 무덤. 그리고 또 세 번째 증거는요, 무덤 문을 막혔던 돌이 열렸다는 거죠. 아까는 인봉이 끊어진 거고, 그 돌의 무게는 보통 1360kg라고 해요. 돌이 그 무게가. 1360kg 정도 되면은 장정 남자 한 너댓 명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날 밤에 이것을 없애줄까?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문이. 그렇게 산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요. 로마 군병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사람들이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을 잘 지켜라. 잘 못 지키면 자기들이 모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지켜야 되나요? 그런데 시신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증거고. 또 다섯 번째 증거는요.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시신을 넣고 성경 말씀대로 세마포만 정돈돼 있었다. 이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착착 해가지고 정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훔쳐가시면 정돈되겠어요. 이걸로 봐서라도 예수님은 부활이 분명하다. 여섯 번째 증거는요. 부활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 법도 증인들이 2명만 쓰면 돼요. 2명만 쓰면은 그 증거로 삼아요. 요즘은 세상이 거칠어가지고 어느 정신병자를 옛날에 그런 일도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여자를 정신병 넣어버려요. 그러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써야 돼요. 두 사람이.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활 전에는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다녔지만은 다 용감히 싸우다가 순교하고 요한 외에는 다 숨겼다잖아요. 다 숨겨나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짜가지고 감춰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요? 짜고 온 것인데 않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 아들이 변화가 됐다. 변화도 크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부활하셨나? 죽음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부활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다 죽어야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왜 생겼나?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에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의 재앙을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이제 죄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부활하면. 그러니까 부활은 죄로부터 해방이다. 또 영원한 안식처 제공. 이 부활은 영원의 안식처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안식처 때문에 때로 죽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또 한결같이 그 안식처 때문에 목숨을 던지고 순교합니다.
세 살도 마찬가지로 그 안식처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천국, 안식, 영원,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 신앙의 근극이고 최종 목적이 안식처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아인슈타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무슨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평소에 특히 젊었을 때는 교회를 경멸했다. 무시했다. 교회라면 그냥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나 나의 조국 독일이 나치의 핍박 아래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교회 외에 나의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교회밖에 없다. 나는 이제 교회로 갑니다. 나의 영혼이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교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식처, 교회로 늘 발걸음을 재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식처가 됩니다. 이 안식처 때문에 순교하고 안식처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많은 무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했사오니 그 증거를 소개했사오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증거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